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매임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던 바울과 실라, 그 매임에서 기적적으로 풀어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매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매임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날 그 감옥에서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아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죄의 감옥에서 풀어지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비록 그 자리가 죽도록 매맞고 고통과 절망 속에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명의 자리를 바울과 실라처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다해 믿음으로 지킬 때 바로 그 소명의 자리를 통해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자신의 소명의 자리를 잘 지켰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노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에 관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시대는 온 세상이 온갖 인간들의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 패역한 시대에 노아의 등장을 알리는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악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리라 작정하신 그 패역한 시대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노아일까요? 왜 노아만 은혜를 입었습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대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불가사의한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여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각 두 쌍씩 수용할 수 있는 축구장보다도 더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대형 선박 건조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건조에 필요한 방주를 짓는 것에 필요한 물자나 또 사람들을 조달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명령하셨을 뿐이요 나머지는 모두 노아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노아는 혼자서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어야만 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가 자신의 의지를 다하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주를 짓는 자리를 자기 믿음의 의지를 다해 소명의 자리로 지켰기 때문에 그 소명의 자리를 통해 노아를 통한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 만렵에도 인간들이 패역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역한 시대에 이 선지자라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패역함을 꾸짖고 인간의 파멸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패역한 인간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온갖 박해를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수모 속에 살아야 하는가?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자리를 박차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선지자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던 까닭을 그는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었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 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박차고 싶은 그 선지자의 자리를 그대로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수모와 박해와 모함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다해 그 소명의 자리를 지켰고 그의 소명의 자리를 통해 그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시려는 그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한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예수님의 삶은 가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가난한 예수님의 삶은 비극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지가 못 박혀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 땀방울에 피가 맺히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실 망정 당신의 의지를 다해서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감수하신 것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 당신께 주어진 소명의 자리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께 주어진 이 소명의 자리를 당신의 의지를 다해 지킴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오늘 본문 속의 바울과 실라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억울하게 투옥된 바울과 실라가 두 발의 착고까지 차고 있던 그 한밤중 갑자기 옥토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절로 벗어졌습니다. 얼마든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지하 감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위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임을 믿었기에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의지를 다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살하려는 간수를 제지하면서 우리가 여기 감방 안에 그대로 있노라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들 그 간수는 그날 밤 영영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도주해 버렸다면 그 간수는 그 한밤중에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은 아마도 일평생 피멍든 가슴을 안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의지를 다해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지켰기에
바로 그 자리를 통해 그 한밤중 그 감옥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일 저기에 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여기에 주어진 자리치고 소명의 자리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일터에 있든 그곳이 바로 곧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자리를 우리의 의지를 다해 소명의 자리로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먼저 나의 의지를 다해 내 가정을 소명의 자리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돼요. 나의 일터를 참된 화합의 공동체로 일구어 나가려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먼저 나의 의지를 다해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의지를 다해 내 일터를 소명의 자리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그리고 우리 조국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의지를 다해 이 땅,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우리 소명의 자리로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를 위한 노아와 예레미야와 바울과 실라가 되어 우리의 소중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삶의 자리를 지켜야 했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대답해야 될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던 바울과 실라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의연하고 뭔가 좀 압도할 만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모습에 간수장은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무서워 떨며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방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없어졌다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다가 지금 뻐젓이 있는데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런 상황을 맞았다면 우리 각자는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에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건넬 수 있었겠습니까? 저라면 결과적으로 제가 자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저를 도와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형태로든 감사의 인사말을 제일 먼저 건넸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고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을까? 혹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곳에 그냥 계시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충격과 감동 속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낮에 제가 두 번을 투옥시키고 두 발에 착고를 채울 때 혹 제가 심하게 결례를 행한 것이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직책생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양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아마 사과의 말을 먼저 건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간수장은 달랐습니다.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그 상상 밖의 그 돌발적 상황 속에서 그가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원문을 문법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옮겨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사람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간수장의 마음속에 평소 구원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간의 육적 삶 너머에 뭔가 영원한 삶이 있음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 영원한 삶에 이르는 구원의 방법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질문해도 우상의 도시였던 빌립보에서는 영원한 삶을 향한 구원의 길을 대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떠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간수장은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찾고마저 벗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감방 안에 의연히 앉아있던 바울과 실라의 그 의연한 모습에 압도당하면서 이분들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리라,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자살을 막아준 데 대한 감사나 인사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 혹은 자신의 무리함을 사과하는 말을 건네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바울은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복음으로 답을 하고, 복음의 답을 얻은 간수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에 품고 살던 이 간수장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준비가 아니라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의 마음을 주시고 그를 떠나게 하실 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할 때 원래 바울의 목적지는 유럽 대륙의 빌립보가 아니었지요. 애당초 그의 계획은 오늘날 터키 대륙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시고 때로는 바울이 전혀 예상치도 않는 길로 바울을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20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우여곡절 끝에 바울과 실라를 그날 그 한밤중에 유럽 대륙의 빌립보 지하 감옥에 수감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간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친히 대답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대답을 위해서였지요. 오순절 이후 사도들을 통해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사도들을 시기한 그들은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투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그 비슷한 상황이 이미 사도행전 5장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아무도 모르게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문을 열어만 놓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문을 연 주의 사자는 감방 안에 있던 사도들을 감옥 바깥까지 직접 끌어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경험을 해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베드로는 감방 안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갇힌 감방 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곤히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십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비몽사몽 속에 헤매는 베드로를 그때에도 주의 사자가 감옥 바깥까지 직접 이끌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섭리를 위함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양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이 갇혀있는 감방과 감옥의 문을 여시고 발의 착고까지 풀어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몰랐을까요? 사도들이 어떻게 풀어졌었는지,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났는지 몰랐을까요?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바깥으로 끌어내기를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 당장 감옥에서 벗어나라 명령하거나 바울과 실라를 직접 감옥 바깥으로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질문했다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무응답입니다. 사실 무응답이지만 그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죠. 감옥의 문들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열린 감옥 감방 그 속에 그대로 앉아 있으라는 하나님의 답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이 간수의 질문에 바울을 통해 대답해 주시기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를 위해서 바로 그날 그 간수장에게 이 대답을 주시기 위해 바울의 발걸음을 돌고 돌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메맞는 고난 속에 그를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 순간에도 천사들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바울과 실라가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이 간수장의 마지막 이 질문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그래서 미처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 자신의 소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할 수 있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간수장의 그 한마디 질문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로 이 어이없는 상황 속에 내뱉는 이 질문 한마디를 위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시고 예상치 못한 경로로 이끄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하시며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감방 깊은 곳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이라 여기며 그 감옥 속 그 자리를 지켜보리.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이 질문을 듣고 나니까 비로소 바울과 실라는 이해가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 깊은 감옥 속으로 내모셨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그 한마디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대답, 이 한마디를 위해 우리를 그토록 오랜 시간 고난과 연단을 거쳐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제게 이 미국 땅을 밟게 하셔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순간순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셨나? 왜 제게 지난 세월 교회 개척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하셨는가?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의 대답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연하게 믿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시간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답을 안겨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교회와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도록 저를 지난 시간 인도하시고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와 그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번번이 막히고 돌아 가는 인생길이라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나 혼자 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막막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어느 누군가를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 단 한마디의 대답, 그 대답을 전하시고자 계획하신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를 구원코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견디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명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면요, 소위 말하면 번아웃 돼버려요. 그런데 이 소명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여도 여러분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나요. 얼마든지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